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네, 2025년에도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저 하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저 하늘에서 산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5년의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경건과 관련된 시험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곧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와 지극히 거룩한 그 행동에서조차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경건한 행위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완전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가지 영역의 시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그것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라. 이렇게 뭐랄까요? 강한 헌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분명한 뚜렷한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 이것이 주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권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다가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하늘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뿐 아니라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주님께서 율법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 자칫 잊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자면 대원칙입니다.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이나 행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하지만 하늘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떤 안정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히 너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그냥 단지 돈으로 국한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돈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돈도 포함하죠. 보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은 돈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쥐어 있는, 혹은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귀중하게 여겨야 될 그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에게 직업, 자기가 하는 일, 생계, 이런 것도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죠. 귀중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또 은사와 관련된 취미, 은사,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한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명예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보물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정의, 사회적인 욕구까지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쁨,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아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아야만. 그래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 그런 것들이 보물입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여겨야 하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됩니다. 없는 경우.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빼앗기는 경우. 아주 쉽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빼앗긴다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의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손에 좀 쥐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것 같다가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막 불안감이 엄습하고 삶이 흔들리고, 혹은 내 몫을 남이 챙겨갔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들, 혹은 내가 계속해서 꿈꾸고 추구하지만 영원히 내 손에 닿을 것 같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보물이십니까? 100세 때 얻은 외아들, 그 외아들이 아브라함의 보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보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랍비인 사도 바울은 율법과 자기 의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부모와 처자와 생업이 그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은 자기 보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얻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자기 보물을 다 팔아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가진 모든 보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것이 보물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보물에 관한 주님의 대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때 이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혹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지목하시면서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우리에게, 혹은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보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원, 전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모든 보물은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께 양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정직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정직일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처분할 권한을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정직이는 특별한 종입니다. 모든 처분권을 정직이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정직이는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손에 있는 보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우리 손에 맡겨진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 주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선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보물을 쌓는 행위를 구원과 연관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물들을 땅에다가 쌓아둘 수가 있고 하늘에다가 쌓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다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창고는 우리의 개인 창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의 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자원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청지기 비유가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주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잘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칭찬해서. 왜 칭찬했습니까?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비유죠.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진 않아도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돈, 그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물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저 하늘에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맡기신 1차적인 책임은 어쩌면 나와 내 가족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물은 저 하늘에 남는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외로운 친구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을 먹고 위로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저 하늘에 영원히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더라도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시간적인 시간이라는 보물도 주셨죠. 똑같이 주셨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치매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는 어떤 사람을 내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한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은 저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몰래 한 자선, 이웃을 위한 남몰래 한 기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남몰래 한 금식은 저 하늘에, 내 창고에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베푼 사랑은 저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시지라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한 주님은 악한 자들을 저주하시죠.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는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작은 자에게 한 나의 행동, 그 사람들을 영접한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영광에 이르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영접하며 아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모든 주님의 비유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교훈은 사도들을 통해서 적어도 초대교회까지는 면면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죠. 이 부자 청년이 나를 따르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당신을 떠나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보물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헛된 자신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보물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보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2025년 특별히 이런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2024년 과거를 뒤로 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산산성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따른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즐길 자원과 다른 사람을 도울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소명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돈을 포함한 자원과 능력과 은사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계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 종으로서의 특권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에 집착하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물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보물이 내 삶에 영향을 주거나 보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정직이로서 보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나는 보물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물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물을 지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별나게 사냐?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무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거 아니냐? 상급을 바라고 선한 일을 향하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그리고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똑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너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하지만 저 하늘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실로 자기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실체를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실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곳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2025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